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레위기 22장 9절 말씀.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성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성결을 다루는 성결법전에서도 일부를 제사장들에 대한 것으로 할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 무척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도의 성결과 거룩한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삶과 행위로 보여주어야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했습니다. 21장이 제사장들의 일상적 행동과 신체적 자격에 대한 규례였다면 22장은 제사장이 먹는 성물에 대한 규례와 제물 분류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곧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정결을 유지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상태라 함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거나 죽은 것을 만졌다거나 부정한 벌레와 접촉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늘 자신의 몸 상태와 일상 속에서 무엇을 만지고 접촉했는지를 잘 살펴야 했습니다. 자신이 부정해졌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는 바로 몸을 씻어야 했고 저녁이 지나서야 그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상태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 생각하고 성물을 먹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엄격한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직계 가족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집에 찾아온 손님이나 출가한 딸과 같은 경우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이 성물을 먹는 행위는 거룩한 음식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이며 그런 죄를 짓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을 베풀 때 개신교 세례 입교자에게 빵과 포도주, 곧 성체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개신교 성직자에게마저 성체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므로 그 성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행이 사울에게 쫓길 때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 일행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나눠준 바가 있습니다. 이는 성결법보다 자비라는 보편 윤리를 따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히멜렉의 행위가 옳은 행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규례를 지킴으로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하시는 분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었기에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지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져온 경우 그것이 제물로서 합당한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잘 판단해야 했습니다. 제사마다 제물에 쓸 수 있는 가축의 상태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서원하는 제사와 자유롭게 드리는 제사에는 흠없는 소나 양, 염소의 수컷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길거나 짧은 흠이 있는 소나 양은 자유롭게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는 쓸 수 있었지만 서원하는 제사의 제물로는 쓸 수 없었습니다. 그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사장이 판단했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 제사장들은 순례객을 대상으로 병들고 흠이 있는 짐승을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가장해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 타락하면 최악의 것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일러주는 이정표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좋은 이정표로만 존재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중시했기에 역설적으로 율법의 틀에 자주 묶이기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했던 제사장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었기에 그는 위기에 처한 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그 제사장이 높당의 아히멜렉과 같은 제사장이었다면 율법의 틀을 뛰어넘어 죽어가던 이를 부축해 여간으로 옮겨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는 그와 반대로 율법을 가볍게 여겨 율법을 따라야 할 가치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이들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러했으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무리가 그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경우는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노골적으로 채운 경우이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무리는 종교적 권위로 자신들의 탐욕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으로 포장한 경우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자는 율법을 중히 여기되 그 틀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종교적 의무를 등한시한 채 오로지 종교적 권위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일을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가며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이정표는 없습니다. 거룩한 이정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일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율법에 충실하셨으면서도 때때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율법의 틀을 깨셨습니다. 그 틀을 깨므로 인해 자신이 해를 입을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는커녕 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도 산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여신 그 새롭고 산 길을 충실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